우리 1장 16절부터 20절에 가서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래 신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7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7, 18, 19, 20 중에 조금 전에 나왔던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낱말이 지금 읽었던 17, 18, 19, 20에는 뭔 것 같습니까? 자, 상황으로 보면 12제자 부르는 거죠.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 속에서 뭔가 다른 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낱말을 하나 찾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요. 사람을 낚는 건 어부라고 안 하죠. 그죠? 이건 비유의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지 뭐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는 무슨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3대 언약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손, 땅, 통치를 이루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까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유대인이 기준이 아닌 신분으로 보면 천하고 정통성으로 보면 희박한 이런 사람들을 당신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른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심부름꾼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부르심으로 해서 당신이 누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누구를 부른 거죠? 누구를 불렀다고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이 사람들 통상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은 안 나오니까 아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무슨 일을 할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사람을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을 맏형이라 그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동생들이라,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하고 점점 달라져요? 마태복음에서 삼직을 가지시고 설명하는 것하고는 점점 달라지죠. 그런 분위기가 마태복음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또 물어볼까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 맞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육적 세례고 물 세례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새로 죽었다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부른 거죠.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으면 거기는 당연히 무슨 세례를 받는 자들이겠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기 백성이 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뭘 안 줘요?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 세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무슨 사건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뭘 낳는 업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른 아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또 누구를 부르는? 다른 아들을 부르는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싶을까요? 빨리 가시고 싶을까요? 빨리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부를 거 아니에요.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다 육적 관계를 지금 넘어서는 일인데 이 생각하면 늘 기억이 나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 많이 오고 그때 교회 좀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이 교회 없고 되게 재밌었잖아요. 오후 시간 끝나면 1,000원짜리 국수 사 먹으러도 가고 막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얼마나 좋았어요. 그걸 우리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누가 달았는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세상 즐거움에 너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10년 전이죠. 누가 밑에다 딱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다시 달려고 하다가 너무 좋아 보이는가 보죠. 질투나세요라고 반박하려고 하다 너무 인간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때 장로님도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 3대를 통해서 한 40에서 50여 명이 진리 안에서 교회 학교도 그때 어쨌든 잘 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낙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혈통관계, 뒤에 마가복음만 그거 나오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강론하면서 그랬어요. 이걸 어느 정도로 과연 넘어서게 할 것인가. 그때 학생들 한 3, 40명 오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 의자 뒤로 밀어놓고 여기서 그냥 동그랗게 앉아서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다가 금요일 날 잤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하고, 그리고 여학생들 오면 저 다른 공간 쓰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먹을 거는 돌아가신 장로님부터 해서 또 교회에서, 연부에서 그렇게 후원하라고 하고요. 저도 그때 제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중에는 늘 현금이 좀 있고 해서 진짜 너무너무 저희 집 아이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자기가 하고 놀아야 되는데 맨날 형들하고 노니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여기서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던졌던 질문이 혈통을 넘어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뭘 얼마만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서 또 그들이 누구를 부르는 또 다른, 그렇죠. 관계로 보면 제자와 스승 관계지만 나중에 되면 동력자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런 걸로 신령한 연합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유대인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만큼 이방 교회가 서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 고민이 로마서 5장에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목숨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유대인 다 버린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버려서 이방인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약속대로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본 자손들이 먹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로마서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내용도 그렇고 로마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갔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왔던 얘기와 다른 게 나오면 내가 본문이 부족하고 공부를 잘 못했던 겁니다. 물론 안내하는 사람은 이걸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강론집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로마서에 가면 몇 가지 근거가 있죠. 레이저를 안 가져 참 아쉽네요. 로마서가 여러분 성령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죠? 성령에 의한 성취라면 앞부분에 누구에 의한 성취가 있어요? 예수에 의한 성취가 있죠.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난 상황은 뭐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에 의한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에 의한 성취는 영적인 거잖아요. 실체 아니에요. 그럼 실체적인 언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형적 언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 모형적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의 근거가 또 로마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큰 그림, 창조와 심판 때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이 모형을 이루잖아요. 그게 실체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내용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형적인 언약이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제일 바깥 그림,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럼 강론집은 어디에서부터 써내려오죠? 창세전부터 써내려오는 거죠. 창세전에 언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적인 언약에서 언약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거론하고 아브라함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잡고 이 세 가지 근거해서 따라서 로마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붙여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분량은 늘어나지만 그림은 10개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모아지게 되겠죠. 하나로 모아지게 돼요. 이런 진리 체계나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의 아들로 오셔서 또 다른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도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누가 부여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럼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했지만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1장 20절까지 여기에는 뭐가 다 설명이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른바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여기에는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서양 신학은 끌어내려는 거죠. 몇 장 몇 절의 아들, 몇 장 몇 절의 아버지, 몇 장 몇 절의 성령. 그걸 본문을 무시하고 그 부분을 가져와서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 부르냐? 삼위일체라 그래. 답이 나오겠어요? 모아놓은 걸 오히려 뭐 하려는 거예요? 찢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서양의 사고가. 아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시켜놓은 방법은 성경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삼위일체 푸는 비결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고민을 서양 신학처럼 500년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면 그거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오면 무슨 하나님 나오겠어요? 저 바깥 그림 있잖아요. 무슨 언약?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마음속에 탁탁 하나님 자리에다가 안착을 시켜주는데, 자, 그럼 한번 아까 1장 하나님 아들에서부터 하나님 아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자녀까지 불러줬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이시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요. 서기관들도 권위가 엄청 높거든요.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데 근데 그와 다른 거예요. 이번에 말씀이.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라는 말로서 여기서는 뭘 가지고 뭐가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까? 권세 있는 자. 그러면 24절 볼게요. 23절부터 재밌습니다. 귀신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24절에 보세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귀한 이름입니까? 천한 이름입니까? 잘 아시죠? 네,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부르는 말은 포항도 바닷가고 하니까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요, 저희 동네에 보면 그 어머니들을 보고 할머니들 보고 무슨 댁이라 불러요. 어디에 왔다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영동과 영서의 경계선이 두타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진짜 여기는 뭐 과거에 수렵해서 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시골인데 거기서 왔다 그러면 동네 면소재에 있는 사람들이 놀려요, 그 할머니를. 다 똑같은 신분인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거기가 영서인데요. 그 삼척에서는 그 말을 영서라고 하는, 영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영세 할머니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조를 시켜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 이름을 대조시켜요? 하나님의 아들과 뭐하고? 나사렛 예수.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천하게 보이지만 그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설명하려는 거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요. 자, 나사렛 예수요. 그런데 귀신이 알아보죠? 나사렛 예수를 24절 끝에 가서 볼까요?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누가 알아봐요? 누구는 몰라보는데? 서기관들은 몰라보는데. 그러면 계시 기록의 목적이 사람이 알고 모르고에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누구임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임을. 그 신분 속에 아까 살짝 들어왔습니다. 당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골라낼 사람을 낳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할 자도, 그 신분을 전할 자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강론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세상에 치이고 권력에 치이고 망하고 사기당하고 만약에 어느 성도가 왔다고 해요. 우리 아들도 그래 당했어요. 사회 초년생이 돼 나가서 엄청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누구 아들임을, 세상에서는 너 망했다고 하지만은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 명확하다. 이렇게만 딱 전해주면 돼요. 그게 관련된 아들이면 같이 하면서 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시간 조절도 하시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 이 지금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권세 있는 자와 관계된 낱말을 하나 찾아보실래요? 아, 2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누구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는 걸 보여줬죠?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또 나오네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럼 연결시켜 볼까요? 아까 제자들을 부를 때 뭘 낚는 어부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죠. 맞죠? 무슨 세례를 줘서? 성령 세례를 줘서. 그러면 여기 권세 있는, 권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게 어디에 나왔었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증명은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는 마태복음을 봤기 때문에 사단이 나사렛이라 부르면 그 말이 천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들어오면 누구라는 증명이 일단 돼요.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죠. 여기서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부각이 되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 전하는 자나 2000년 기록해서 지금 우리나 누구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이렇게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전파하는 것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근본적인 걸 가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로 들어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특권을 내가 차단시켜 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권세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게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그 사람에게 내가 명령해서 내가 통치를 하려고 하면 누구 권세를 내가 도전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또 무슨 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엄격한 룰을 이런 엄격한 법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겠냐 말이죠. 자, 살아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뭐한다? 순종하더라. 그럼 뭐와 다 관계되죠? 권세가 있는 것을 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구나.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29절에서부터 39절로 가셔서요. 자, 아까 무슨 말이 많이 나왔어요? 권세 있다는 말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권세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그게 핵심 구절이라면 권세와 연관이 있어야겠죠? 권세와 관계 있는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아볼까요?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요거요. 구절이 맞네요. 아까 뭘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권세.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아까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권세가 앞에 두 가지가 나왔죠. 뭐가 다른 거? 서기관과 다른 거. 그 다음에 누구를 순종시키는 거? 귀신을 순종시키는 거. 그럼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쵸. 귀신과 병자를 고쳐냄으로써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 보고 야, 너 말하면 안 되라고 왜 했을까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의 본 주제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당신이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하는 행위에서 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 계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분에 의한 성취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이심으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근데 주제와 연관을 시키면 마가복음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느냐? 당신의 신분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면 무슨 지우제하고 맞아가요? 신분에 의한. 당신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사렛 예수 이 말 속에는 나사렛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의미겠죠. 육체적으로 나사렛을 지명한다면. 근데 마가복음은 그 반대인 거죠. 나사렛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분을 부각을 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앞에 있었던 그분이 누구이므로?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므로 이렇게 돼요.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므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과 형제들의 형이나 오빠가 아니라 오라비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혈육과 상관없는 12사람들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 가면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형제가 되는 뭐 요셉을 팔긴 하지만은 요셉과 12지파를 통해서 형제가 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아내시니라? 39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게 볼까요? 그때 누가 왔냐면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주로 해석과 저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성경 본문에 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온 수도 있지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후반부에 가면 거기에 단서가 나와요. 마가복음의 주제와 관련된 거. 자, 43절 볼게요. 4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44절까지 시작.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야, 나 메시아 봤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나 하나님 아들 봤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럼 제사장은 자기가 영광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논리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들과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높낮이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고한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 그러고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에 푹 빠져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말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누구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 주인이 누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가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다. 손자가 나한테 잘하면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손자가 나한테 잘못하면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아닌 거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정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 교회로 보면 그 가정교회 말고요. 함께 모이는 교회로 보면 저는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어쨌든 이 전하는 사람의 경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한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준비된 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그 말씀에 푹 빠지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현대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모일까 몇 사람이 모일까 이거는 제가 덜 다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장안중앙교회 좀 문제가 있을 때요. 그때 막 소란스러울 때 대학원 본과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그날은 진짜 못하는 줄 알고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요 앞에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되셔서 밖에 나가 수습을 하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강사님 강의하기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준비는 하고 왔는데 한번 그냥 상황이 이런데 공부하시고 싶은지 제가 괜히 질문을 했네요 하면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영상 장로님도 막 일이 터지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보고 계시고 해서 이제는 그런 유혹을 안 당하죠. 여자는 2사람, 남자는 1사람이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일일까요? 이 강요하는 대답이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아주 작은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일일까요?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이거 전하는 사람 똑바로 안 하면 심판받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확실한 걸 지어줬어요. 확실한 걸 지어줬어요. 자, 45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했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증거하셨어요? 아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관해 가시는 주체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참 이것도 설명이 재밌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래서 당신을 숨겨요. 아버지로서는 당신의 아들 된다라는 증거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드러내시는 게 맞고 아들은 누구를 숨기고 누구를 드러내는 게 맞아요? 자기 이름을 숨기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싹 정리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요. 방우희 강사가 가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누가 욕하는 대로 세력을 딱 모으려고 포항까지 저렇게 새벽같이 오는구나 라고 비난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끔 딱 구성을 하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로 보면 그 일을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들을 자 들게 함으로써 누구의 자녀임을 누가 확정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거죠.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인 거죠. 그럼 그거 안 해준다고 싫어해요? 그러면 헤어지겠죠? 누구 뜻을 쫓아가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빼버리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그걸 누가 심판하시냐 이거죠. 누가 심판하실까요? 말씀이 전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균형과 조합을 이루어 가세요. 아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아버지로서는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참 재밌어요. 그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 직분으로 제가 제물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은 내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아이고 무슨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 원대로 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신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갈 길을 가도록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걸 제물된다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3번째 파트 무슨 신분? 무슨 신분? 높은 신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설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낮은 자리다, 높은 자리다. 자,
세상 기준으로 높은 걸 높다고 하고 세상 기준으로 낮은 걸 낮다고 평가하는 거, 이거 문제 맞죠? 이것도 문제인 거죠. 낮아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교만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말세게 가야 될 사람이고, 그걸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단지 거기서도 전하는 걸로 끝나요.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기가 이렇지만, 어제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이 저자가 10대 때는 일제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아버님이 이제 전하신 것 같아요. 전하셨고, 그때 올 때 사람들한테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괭이와 삽을 가져야 이 저자인 목사님 집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죠. 왜? 빨리 마치고 전부 부역으로 끌어내려고. 자, 그러면 거기에 겁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한 70년 전을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잘못하면 이번 순사가 대검으로 갔다 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일본 군들이.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주일 아침에 빨리 와서 조금이라도 더 듣고 일본 사람들에게 부역으로 나가게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분들이 위대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뭐는 빼앗겼지만, 나라는 빼앗겼지만 무슨 나라는 절대로 못 빼앗긴다는 게 없다? 하나님 나라는 빼앗긴 게 없다. 그걸 지난주 강의에서 그렇게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관계에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거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줘요.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낮다, 크다, 많다, 적다, 잘한다, 못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개념 2개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주셨죠? 아까 나온 개념으로 보면 가르치는 것과 병든 자 고치는 뭐요? 권세. 이렇게만 하게, 권세. 자, 그럼 이렇게 모아볼게요. 하나님 아들로이기 때문에 그분은 뭘 가지고 계시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딱 모았어요. 그 다음 내용이 되게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분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일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자, 2장과 3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메모 가지고 계시죠?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제목이 뭡니까? 속죄죄. 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줄 분이죠? 성령 세례를 줄 분이죠.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자, 아담으로 갑니다.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 삼아야 돼요? 자녀 삼아야 되고, 또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통치자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당신이 맏형으로서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일을 확증을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 무슨 권한이 있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죽이고 새 영으로 살리는 거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권세를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셔서 자기 자녀를 확증해야 되므로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3장의 제목이 연결이 됩니다. 무슨 신분의 연성취? 그럼 제가 이제 1장에서부터 2, 3장 하고 마가복음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이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많게 걸릴까요? 그럼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공부하는 방식에 아까 권사님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걸 꼼꼼하게 본문을 읽지 않고는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그럼 본문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 뭘 찾아야죠? 주제를 찾아야죠. 주제를 찾아서 이른바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 존재로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 존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1장에서 신분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자,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뭘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죄 능력을 가지신다는 말은 살릴 자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신이 뭐가 되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4장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4, 5장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분이 뭘 할 수 있고, 속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속죄해서 모은 백성들을 오직 당신이 뭐 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이게 1장에서부터 5장. 그게 맞는지 본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참 가르쳐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여담 하나만 한번 할게요. 신학교 가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빨리 읽으려고 속독법을 배워왔더라고요. 속독을. 여러분, 속독을 한다고 이게 의미가 빨리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봐야 되고 의미를 끌어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하여튼 저는 오는 대로 어쨌든 미리 5장까지 간 것처럼 다음에 있던 시간도 어떤 18권까지 보는 거, 성경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서 누가 계신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럼 우리 여기 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모임에 하나님 아들, 권세, 하나님 나라, 속죄권, 마귀를 통치하시는 권력, 모든 것과 저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결되죠. 여기만 관계될까요? 가정교회도.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냐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악하고, 그런 데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식사하시고